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5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사역자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신앙 안에서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이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생각외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세기 루터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찰레이어스라는 분은 이 17장을 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예수님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님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위한 헌신의 기도다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17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가장 길게 또 가장 세밀하게 기도한 유일한 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부분은 이게 내용적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동시에 이 부분을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각 파트마다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방금 말씀을 읽었었지만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신명기서 31장과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마지막 기도와 자주 비교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도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남아있는 11 제자와 앞으로 새롭게 생길 신약의 교회, 또 앞으로 새롭게 생길 많은 신자들을 위한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약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특이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이 기도 내용은 이스라엘과 믿는 자를 위한 기도이지만은 모세가 드렸던 이 노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장래에 주어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배교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배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좀 암울한 어두운 예언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은 비록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은 11 제자들과 장래에 세워질 새로운 교회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아주 기대하는
밝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난 시간까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 이 1절에서 5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그 내용이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찌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먼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던지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고민스럽고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그만큼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인간이신 예수님의 처절한 고뇌와 갈등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1절의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 때에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바늘로 찌르면 아픔을 느끼고요. 때리는 그 충격의 느낌을 받아요. 심지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면 당연히 피가 납니다. 동일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 당시 예수님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바로 혹시 내가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는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모른 채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먼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기도는 뭐냐 하면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잔을 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먼저, 비록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지만은 먼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내일만 되면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이 바로 본문 1절의 말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하신 모든 일의 핵심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딱 두 종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종류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요, 또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절과 같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더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마음의 순간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연약한 인간의 그런 진솔한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예수님이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과연 내가 드렸던 기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지, 내가 드렸던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필요한 것을 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2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구하는 기도는 물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영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이 구절 안에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먼저는 구원의 대상인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구원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 기독교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아니다. 왜? 칼빈의 선택적인 구원설을 꼬투리를 잡아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구주로 인정을 한다면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일차적인 증거가 뭐냐?
골고다 언덕에서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요거예요. 평생토록 나쁜 짓만 했던 강도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유주의 사상가 이 사람들처럼 누구에게나 구원이 열려 있는 것이 틀렸다면 여러분, 성경은 뜯어고쳐야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삭제가 되어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믿는 자는 한정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만 한다면 다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다음 보십시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요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영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각 외로 영생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땅이 너무나 재밌는데 천국 가면 뭐 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먹을 것도 많고 재밌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뭐 하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성도님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영생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영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요, 처음부터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는 이들이 가진 있던 성향은 오로지 선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악도 같이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과 뭐 선한 분이 아니잖아요.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악을 만든 조종자가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불멸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게 또 있어요. 에덴 동산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영원 불멸의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면 생명나무도 동산 가운데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영생불멸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나무도 처음부터 인간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만 성도님들,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짐승과 나무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물에게도 돼지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돼지를 못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과 같은 영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몸이 죽을 때 여러분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천국이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필요 없다니까요. 천국하고 지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 내 영혼도 죽는다면은 천국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는 영벌로 영원한 벌을 받으면서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온 모든 생명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본문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뭐냐? 바로 영생에 대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3절은 우리 사람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이 안다는 거에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본문에서 보면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또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영어를 배우시면은 가정법이라는 걸 배우시죠. 만약에 if, 만약에 무엇을 한다면, 이 아는 것이 원문에서는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아는 것은 이례적인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만 배우면 된다,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바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생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 아는 것으로만 가지고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이 내세우는 그 요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요, 달달달 외운다고 보십시오. 달달 외운다고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절에 중들도 그 사람들 탁자에 가면 성경책 있어요.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다음에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절에 가면 중들도 자기들 탁자에 성경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많은 분들은 이런 만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도 안다는 게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 없고서는 그런 사람의 신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믿는 척은 해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 속에는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꼭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본인이 알 수도 있고요, 성령을 받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옵니다. 모르게. 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틀려.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의 속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인도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죠. 베드로가 단지 이 세 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는 수많은 제사장들도 들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참 읽어보십시오. 이미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도행전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사장들도, 수많은 서기관들도 베드로의 단 세 마디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의 영이 계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영을 깨우는 방법을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쳐다보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깨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불러보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 있는 자 속에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계신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 속에 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 속에는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현재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능력을 받았고요, 과거에 제가 환상을 받고요,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만약에 지금도 과거와 같이 동일하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진짜죠. 바로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비록 단순한 이 1절에서 5절 내용 아주 단순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 기도 행동 속에 두 가지의 결론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 심지어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 차를 운전해도 주를 위해 먹고 자고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감히 노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감히 술을
맞을 수 있겠어요? 신앙의 양심이 찔려서 그걸 못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영이 병들은 거예요. 지금 영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반드시 꼬집어 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상처받잖아요. 성도님들 무조건 직선적으로 꼬집어 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다한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 왜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아십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양은 비대한 동물이고요, 다리가 짧은 동물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런 누운 채로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가 둥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때까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영생을 추구하는 자로서 한번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또 한 가지를 추론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시간만 나면 때만 되면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이상하게 기도만큼은 예수님 따라 안 해요. 성도님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매일 만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매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등한시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멋진 현수막 보이시죠? 우리 장로님께서 수고하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뭔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해줄 겁니다. 목사님,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도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십니다.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구하여야 하리라. 제가 다음 시간에 그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구하여야 하리라. 어쩌면 우리 서문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든 기도입니다. 교회 출발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서문교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의 수고가 없이는 이 교회는 비단 이 서문교회뿐만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의 교회든 간에 기도가 없는 교회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질병도 들어오고요, 환난도 들어오고요, 생각도 안 하는 일이 터지고요, 자녀들의 삶은 지 마음대로고요. 다 모두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일인 줄 아십니까? 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영적인 일인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100일 릴레이 기도를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밤마다 이 제단을 지키기로. 여러분이 저와 같이 따라오셔도 안 따라오셔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서문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이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앞으로 해야 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은혜 가운데 보내드려야 되고요,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찌됐든 하나님 그 몸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말년에 편안하게 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깨우고 살리고 진짜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문제없는 사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해외 유학파가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한때는 대구에 해외 유학파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교회마다 유학 가신 목사님만 다 청빙 다 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펑펑 터집니다. 왜 터지는지 아십니까? 사역자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역자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사역자들 돈, 여자 팩팩 쓰러집니다. 사실은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할 때 섬겼던 대구의 모 교회도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해외 유학파였어요. 근데 돈 앞에 넘어졌잖아요. 돈 앞에요. 성도님들, 진짜 이 교회를 살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좋은 목사님을 구하시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못 어워서. 대구의 모 교회는 거기는 큰 교회니까 그런 기도를 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은퇴하실 목사님과 똑같은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대요. 왜? 그만큼 그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하셨으니까. 장영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을 기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00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죠.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이런 기도 하나님 알아서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나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찌됐든 마음을 못 어워서 각 기간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기도가 좀 안 끊기고 100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어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님의 오늘 이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어찌됐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 되고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왜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아는 척했는데 예수님 모르는 척하면 어쩝니까? 그럼 끝에 가서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은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 서문의 공동체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바르게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물며 이런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주님, 이전에 우리가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힘을 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5분 기도하는 사람은 50분 기도하고요, 1시간 기도하는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면서 부탁하신 3가지 기도 제목, 우리 은퇴하실 목사님 은혜 가운데 은퇴와 육신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아버지 이 서문교회에 꼭 필요한 귀하신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고 사명감이 불타며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문제없는 목사님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정한 종이 6개월 동안 대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